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입춘이 무색하게 세찬 한파가 몰아친 한 주였습니다. 강추위에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때로 뜨겁게 하시는 하늘의 사랑이 있어 감사합니다. 톨스토이는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진실로 살아있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 기쁘고 충만하게 하는 따뜻하고 복된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선원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도 요엘서의 말씀을 잘 압니다. 요엘서 2장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셨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에게 부어준다 하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즉 말세 전이라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인 제자들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공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 우뚝 설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서름은 사라지고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힘을 갖고 찬란한 영광을 꽃피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기쁘지만 제자들도 무척 좋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누가 높으냐로 다퉜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을까, 예수님 좌편에는 누가 앉을까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지위와 권세를 확보하려고 암투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제자들의 바람이요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이 제자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 앉으신 보좌 가까운 곳에 그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오심을 말하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다른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께서는 성령의 오심을 전도, 선교로 연결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모를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를 보내셨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전하는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주시겠다 하니 곧장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증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주셨죠.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을 주시는 이유와 같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얻기에 그 이름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둘러싼 상황을 보십시오. 두렵지요. 적대적이지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의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쌀 한 줌도 되지 않는 소수지만 그들은 쌀 창고에 가득한 쌀처럼 넘쳐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였다는 것을 전하면 누가 믿을까요? 이성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미치광이 취급을 받을 겁니다. 광신도 집단이라 여길 겁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제자들이 가진 두려움과 불안에서 떨쳐 일어나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것도 세상을 위한 것이듯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도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위해 세상이 구원받도록 예수의 사람들을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를 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지역, 모든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외곽인 땅끝까지면 세상 전부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도 구원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배제된 지역과 인종은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있으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듯이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제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은 배제하라, 거기는 위험하니, 거기는 악하니, 그곳은 아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주어서 구원하기 원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세상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 모든 민족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원하고 꿈꿉니다.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완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꿈꾸시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지금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보내고 보내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25년 전도 작정 주일을 갔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을 수 있을까요? 올해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올해도 공난으로, 빈칸으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전도 쪽지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영혼은 어느새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예약되는 곳입니다. 예약하지 않아도 예약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춤추고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한 어둠에 절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힘을 잃을 것이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바란다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 일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십시오. 25년 복음을 전할 사람을 결단하시고 꾸준히 기도하며 그 영혼을 만나시고 함께 하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국민일보 미션란에 전도 노하우가 실렸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중간중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노하우 10가지. 전도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전도는 잘하는 사람만 잘 되더라. 모범제 크리스천 중에서도 전도만 하려면 몸이 움츠려드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 한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서도 무서운 기세로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 전도 숙련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전도 초보자를 위해 전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필수 지침과 노하우를 10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라.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는 저는 내성적이라서 성경을 잘 몰라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변명은 모두 전도를 자신이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전도의 도구가 될 뿐 그 과정은 100%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이를 깨달으면 담대하게 나설 수 있다. 두 번째,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 발견하기. 세 번째, 보고 또 보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도에 있어 자주 대면하는 것만한 지름길은 없다.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끈질기다는 것이다. 출근 시간마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주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했다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다른 의사보다
해진을 몇 배 더 많이 돌면서까지 환자들을 자주 보고 복음을 전한 의사 전도왕 이병욱 교수 등이 그예다. 얼굴을 읽힐수록 마음의 벽은 쉽게 허물어진다. 넷째, 칭찬으로 시작하라. 다섯 번째, 겸손은 유일한 미천이다. 여섯 번째, 성격과 기질을 알자. 일곱 번째, 교회와 상호 협력하라. 여덟 번째, 전도자가 곧 크리스천의 거울이다. 아홉 번째, 내가 먼저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 열 번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유이태 목사는 전도 대상자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겠다고 결심하라고 강조한다. 전도하려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진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남겨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에 나서면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고 실패도 없다. 수없이 퇴짜를 맞아도 또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전도 노하우 10가지죠. 붙여놓겠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안 할까요? 알면서 안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려고 올라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문득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대체할 것이 있냐 물으시더라고요. 전도의 사명을 대체할 것이 있냐? 네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내 말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도의 사명을 대체할 수 있냐? 직분이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기에 나는 이런 직분으로 봉사하니까 전도 대신 하는 거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매주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것이 전도의 사명을 대체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봉사하고 구역장들 봉사하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는 것이 전도의 사명을 대신할 수 있나요? 나는 이런 일을 하기에 전도는 열애, 전도는 생략,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기에 전도는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 그가 가르치고 양육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여기에 누가 열애가 될 수가 있나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는데 내 뜻은 이것이고 내 뜻은 저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예수를 주어서 이 세상에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고 성령까지 주셔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품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이 전도 작정 주일에 이번에도 나는 예외, 열애라면서 빈칸으로 남겨놓으셨다면 여러분의 주님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빈칸입니까? 왜 저기는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고 저는 이 일에 무관심한 걸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면 한번 여쭤보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그 누구도 열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죠. 그 사도들의 제자인 우리들 복음을 전하라고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이미 지옥 가는 열차에
지옥행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5년 전도할 사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성령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지나가는 누군가를 붙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곡동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 구원하기 원하시고 성삼위의 삼위이신 성령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 참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오니 주님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전하게 해 주십시오. 총회장의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안에 예수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곡동 교회가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작정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예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를 그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주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깨닫고 그 은택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성령까지 주셔서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참으로 나의 사랑, 나의 구원을 알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또 친구, 이웃, 하나님 친지 가운데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보다 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도 이 안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를 위하여서 증인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중곡동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작정하며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적은 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들의 영혼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곡동 교회가 이 김고랑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바라는 예수님의 구원, 그 사랑을 증거하는 방주로서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작정하며 헌신한 모든 우리 이들이 되도록 우리 중곡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